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오정 예수님. 자, 이 아비멜렉은 그 사사가 아니라 그 사사였던 기드온이 그 첩을 통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뜻은 아바 뭐 이런 말은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를 뜻합니다. 아버지,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말하는데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사기 9장 전체 이야기는 사사도 아닌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외면한 세대가 어떻게 불법을 행하며 무너져 가고 있는지 또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9장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세대,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만연한 그 사회는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법이 없으면 또 법을 무시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이 현재 이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를 우리가 보면서 전부 내로남불이야. 네, 내로남불이고 법도 없고, 그래서 이게 뭐 심지어 일부에서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거 지금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참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뭡니까? 법을 무시한다는 것은 불법이죠. 불법. 네? 말로는 정의를 얘기하면서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면 이미 그 사회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뒤에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불의한 일은 뭐 잔인하기 그지가 없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형제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네? 바위가 벌겋게 피로 물들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권력을 잡기 위한 이 아비멜렉의 야욕은 그야말로 짐승과 같았다. 그뿐 아닙니다. 이 9장 49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4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 남녀가 몇 명이요? 불타 죽은 게? 약 1000명이었더라.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불법을 행하는.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런 사람은 마치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용케 살아난 사람이 있죠? 네? 누굽니까? 요담이에요, 요담. 전설에 의하면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죽일 때에 요담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요담은 형님, 나는 요담에 갈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그것도 어디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형님, 나는 요담에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가 또 사실을 얘기할 것 같은데 누가. 자, 이런 일들이 어느 시대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정신이, 잘못된 시대의 정신이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덕 윤리의 타락이 극심한 시대는 자연 성과 관련된 사건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일어나고 있듯이 당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고 죽이는 잔인한 인물의 등장은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이념과 사상은 바로 그 시대에 따르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에 이 아비멜렉이 등장하게 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여러분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한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그 말보다는 종교적 행위로서, 행위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이 바알과 우상 숭배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여러 신을 섬기면 좋지요 이래가지고 절에도 가고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고 아주 그 종합적인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게 참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는 하나님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그저 바알도 섬겨요. 또 산당에 가서 하나님도 섬겨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알, 아세라, 바알, 브릿, 여러 신들을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는 절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자, 시대적인 어떤 그 사상의 흐름이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그 뭐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모더니즘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뭐 상징주의라든가 뭐 예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그 사상과 이념들이 예술, 문학이 나오다가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그 모더니즘 이후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196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완전히 우리의 어떤 이성과 그 어떤 그 격식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사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이성주의 또 이런 그 어떤 현실주의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상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데, 그 기존의 질서가 뭐냐? 바로 서구 유럽은 기독교 문명이잖아요. 수백 년 동안 칼빈, 오늘 낮에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은 기독교 가치, 사상에 의해서 문화와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1960년도 이후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넘어오는데,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융합과 통합입니다. 그래서 그 융합과 통합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죠? 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새벽 기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고, 자, 4차 산업혁명의 그 문명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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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핸드폰 아니에요, 핸드폰. 옛날에는 전화기는 전화기고, 계산기는 계산기고, 또 고도계는 고도계고, 다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그냥 통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전화도 하지만 또 편지도 쓰는 거예요, 문자로. 또 카톡도 보내. 전 세계 어디라도. 그 다음에 또 계산기 기능이 또 들어있어.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메모하는 메모지를 따로 다닐 필요가 없어. 그렇죠? 전화기 안에 뭐가 있어요?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어느 산에 갔을 때, 야, 여기가 해발 몇 메다지? 그 고도계 가지고 잴 필요가 없어. 휴대폰 안에 고도를 잴 수 있는 그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휴대폰 하나에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지고 융합되어져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동서양의 문화가 이제는 하나가 융합이 되어버려요. 거기에다가 이런 사상들이 발전하면서 남녀가 융합되어 버려요. 그 유니섹스라는 표현인데, 이제 남녀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에 대한 정체성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에 대한 결정권이 어떤 성경에 근거해서 기독교 문명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성적 가치관, 그게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지. 성에 대한 결정권이 태어나는 데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여자야. 그럼 너도 내가 여자인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외형적으로 내가 여자인 것 같지만은 나 남자야. 그러면 당신이 나를 외모만 보고 여자라고 불러주면 안 된다 이거야. 내 권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남자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어떤 문화적인 배경, 그런 어떤 사상적 배경 하에 이 사회가, 현대 사회는 대단히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동성애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좌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 왜 우리가 그런 걸 결정짓느냐? 그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그래서 그 사람이 남자라도 여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자라고 인정을 해주자.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되죠. 그러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범인을 잡았어. 네? 범인을 잡았는데 이 사람의 자연적인 성은 남자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여자다 이거지. 그러면 이 사람을 원래는 감옥에 보내면 범죄자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남자 교도소로 보내야 되잖아. 근데 자기 권리를, 나는 여자라는 이 권리를, 인권을 무시한다. 내가 법적으로 대처하겠다. 나는 내가 결정한 성은 여자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를 여자 감방에 넣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미국 교도소에서 이 범인을 여자 교도소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10달이 지나 있겠네. 여자 교도소에서 아가 나오는 거야. 이게 막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걸. 이게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게 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또 다른 여자 교도소에로 보냈어요. 이 사람을. 다른 여자 교도소에 보냈는데, 여자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또 아가 생긴 거야. 그래서 지금 완전히 미국 사회에 이게 또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가치가 옳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르다, 우리는 저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념과 사상들이 혼돈된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는 가지고 놀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보다 분명히 높은 것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사회적인 어떤 이념과 사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보다 더 높이 여겨버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져 버려요. 교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믿음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위기는 사실은 사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라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이념과 사상이 이 교회 안에 어떤 가치로 자리 잡으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상적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또 이게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말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주일 성수하고 믿음으로 소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이념과 사상들이 들을 펼치면
이게 논쟁하는 거, 싸움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뒤로 후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훈련이나 지식을 갖지 않으면 그 말에 현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똑똑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등장이 우연이 아니라 그 사회의 흐름, 그것이 바로 이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더라 이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8장 35절에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가 뭔데 말이지. 예? 지가 뭐 공을 세웠으면 세웠지. 우리가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고서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시대더라 이거죠. 은혜를 모르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잘 살게 됐습니까? 그 우리의 윗세대들이 일제 36년에 참 40년 압제를 견디고 6.25 사변을 거치면서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그러면서 굶주려 가면서도 자식 공부 하나 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희생했던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드는 그런 경제력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원이 있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뭐가 하나 갖춰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들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런 이 풍토, 이 바알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고 은혜를 외면한 세대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법이 성하고 원칙이 없으니까 이런 범죄자가 등장했을 때에 사람들이 오히려 저거 잘못돼서 돌아서야 되는데 오히려 죄악이 관영하니까 아비멜렉이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선동에 사람들이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 사건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 사회가 법이 뒤집어지고 정의가 사라지니까 범법자가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다 그 선동에 넘어가요, 사람들이.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 결과는 잘못됐으면 아마 더 처참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치 독일이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에 사람들이 광적으로 미쳐버린 거예요. 히틀러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그 인기, 그 여론을 힘입으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푸틴이 전쟁 전에 63%였던 인기가 전쟁을 하고 난 뒤에 80%가 넘게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이 푸틴은 지금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푸틴이 전쟁을 해가면서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그 대중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러시아 정교회 총주교인 키릴 1세라고 하는 사람이 푸틴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해 줘 버린 거예요. 총주교가. 미안합니다. 내가 미친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군 전쟁,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중세.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사건은 기독교의 큰 오점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무슬림들은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그 희생된 무슬림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독교와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은 성전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죽이라 이거예요. 과거에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이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 이 여룹바알의 아들, 이 아비멜렉, 정말로 혼란한 그 시대를 타고 이런 인물이 나타나게 되죠. 그 기드온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들로 삼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언약한 백성들입니까? 그렇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야. 시편 50편 5절에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했어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무엇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쫓아갔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에 만족을 못한 거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개 가지면 한 개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바알을 추종할 수밖에 없게 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배워야 했고, 가나안 사람들이 복을 준다고 믿었던 바알 신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 거예요. 왜? 복 받으니까 따라가게 된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돈만 되면 뭐든 한다는 생각이 은연중 내면 깊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들으라, 쉐마,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 안개니라. 안개니라.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했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한 분, 두 분 떠나가잖아요. 참 돌아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장례식 절차 따라 지내고 나니까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것은 탐욕밖에 없다는 거예요. 탐욕. 그리스도가 사라지면요, 탐욕이 나왔어요. 그래서 권력욕, 명예욕, 예수 믿으면서도 명예욕, 인기욕. 네? 그래서 어디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영향력이 있다. 네? 사람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튀는 소리. 상식 밖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신앙은, 또 믿음이라는 것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액세서리. 그래서 탐욕은 영적으로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탐욕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고 했어요. 탐심.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기독교 안에서도 무엇이 되겠다고 그냥 막 옳지 않은 방법으로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그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라고 생각하는데도 그 사람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결국 탐욕과 우상 숭배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탐욕의 그 뿌리가 있으며 이는 극심한 우상 숭배를 드러내게 된 것이죠. 아비멜렉 역시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70여 명의 형제들을 살해했어요. 살해할 때에 사람은 그냥 못 죽입니다. 명분이 있어요. 그렇죠? 탈레반이 사람들을 참수할 때도 그들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에도, 기독교인들 특히 참수할 때 이 IS 같은, 또 탈레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죽일 때 그들의 명분은 분명합니다. 알라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죄의식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과 이념이라는 것은,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잘못되면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가나안 족속들이 위협하고 핍박받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내에 아비멜렉을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므로 극심한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죄의식이 없는,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 가운데 몰록 제사는 제물로 누구를 드립니까? 몰록 제사는 아이를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로 드리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념과 사상이라는 것,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잘못된 가치가 들어가게 되면 버젓이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을 버젓이 하게 되고 반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불법적인 어떤 일도 자기에게는 정당한 거예요. 이거 잘못되어 있으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약화 원인이 사회적 분위기와 핍박 혹은 저출산 문제라는 지적은 표면적일 뿐이죠.
교회 내의 진보와 보수의 분열, 그리고 헌신과 봉사와 희생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편의주의적 신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네? 또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이 뭐 오후 예배 또 번거롭게 또 나오신다는 거,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러면 집에서 유튜브로 간단하게 보셔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어떤 그 가치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 신앙의 선조들과 선배들을 무시하고 잊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 네. 자, 사사기 8장 35절에 보면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려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서리 치면서 참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받던,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던 그 순간에 참 기드온이 등장해서 나라를 구했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세대가 앞선 세대들의 그런 수고와 노고를 잊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6.25를 전후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들은요, 지금 또 전쟁이 난다 그러면 늙어도 내가 총을 들고 싸우러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잖아요. 또 어려워도 이까짓것 하고서 지난날도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걸 이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세대는 그런 그 가치가 전혀 없어요. 전쟁 나면 도망가 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왜 고생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습니까? 도로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현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조금만 배려해서 참 지난날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서로 좋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뭐 그때 한 게 뭐가 있다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자,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기드온,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기드온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과 6.25 사변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지도자들을 이 세대가 잊고 도리어 잘못된 교육을 통하여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네? 원수처럼 여기고, 더욱이 이 나라는 처음부터 잊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선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였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기여한 김원봉이를 존경한다고 그러고 말이지. 네? 김원봉이를 존경하고 말이지. 또 누구를 존경하고. 보니까 전부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공산당이요. 그걸 존경한다고 그래.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가. 이승만, 메가더, 박정희 쌍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어떤 이념과 사상에 주입된 세대들이 또 그 가치를 따라서 지난 세대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 사회주의자들은, 종북 좌파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승만이에요. 왜? 이승만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 미국을 불러들이고, 메가드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 나라가 통일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승만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이승만이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에 대하여 쓴 논문은 지금도 미국에서도 어떻게 이런 해안을 가지고 이런 탁월한 논문을 쓸 수 있었느냐. 프린스톤에서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으면 소련에 의해서 우리가 잡아먹힐 수도 있겠다. 그래서 투표를 강요해버린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대한민국은 지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그냥 짓밟아버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독재한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이 나라를 이렇게 살게 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한 건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한 건 우리가 비판하더라도 잘한 건 인정해 줘야지. 그런 거 없이 다 짓밟아버려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세대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드온이 살아서 미디안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사사기 8장 22절에 볼까요? 자, 8장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자,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난 뒤에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야, 그러니까 그렇게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받다가 해방됐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당신 자녀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죠?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너희를 다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대단히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 나는 여기까지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다. 네? 다스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살기 편해지니까 그 약속을 저버리고 도리어 그 형제들 가운데 아비멜렉에게 동조하여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조하고 그 기드온의 자식들을 죽이는데 동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어디 될지 몰라요. 상황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믿으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얘기합시다. 실제적으로 누가 내하고 아주 가까워. 근데 이 사람은 만나면 막 다른 사람 비판하고 뭐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계속 그 이야기해요. 근데 내인데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지금은 현재 상황은 나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내게 그 말 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만나면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관계라는 건 언제든지 좋아요? 언제까지든지 변하죠. 그러면 내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나하고 사이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뭔 말인지 아직 못 들었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이야기 엄청 하겠죠? 바꾸어서, 그렇죠? 그 인간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돌아선지 알아? 말도 하지 마. 틀림없이 나를 씌워잡아 제낄 거라고, 욕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가까이 했다가는 언제 또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서 욕할지 모르겠구나. 근데 적당한 거리에서,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싫어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습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좀 불안하네, 내가. 네. 그럼 지혜롭게 사십시오, 지혜롭게. 네? 좀 따라 해봅시다. 듣고 보니 그러네. 그거요, 그냥 그래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거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 외부적인 침략이 아니죠.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 외부적인 침략이라면 도리어 일치단계를 하여 외부의 침략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편안하고 살만해지니까 이념 문제, 경제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온갖 비리 가운데서 나눠먹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서로 비난할 때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아비멜렉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나라에 온갖 범죄가 뭉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이것만 잘하면 그냥 그거 막 확 쏠려버리는 거예요. 여론이 확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그러니까 법적 기준,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게 통하는 거예요, 이제. 범죄자도 인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내가 누구를 비판하는 것처럼 아마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 시대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히틀러, 무솔리니, 그 시대가 혼란하고 죄악이 득세하니까 그런 인물들이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독일이 망하고 이탈리아가 망하게 되고 일본이 망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자기들이 망해버리잖아요. 원인은 모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짐에 있다는 것.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가고
비정상이 정상을 무너뜨리고 비합법이 합법을 가장하여 나라를 혼돈에 이르게 하는 일들은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는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하며 간음죄 폐지, 동성결혼의 합법화, 청소년 성전환의 자유로 부모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는 청소년법 시행, 사학법 개정의 국회 통과로 신앙 교육을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법,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 지금 이제는 청소년들이 부모 동의 없이 자유롭게 성전환을 할 수 있는 청소년법이 지금 시행이 됐죠, 한쪽에서. 다는 아직 아니지만. 그러니까 청소년이 또 이제 어떤 부적절한 관계로 아기를 가졌다, 이 낙태하는 것도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이 뭘 하든지 부모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청소년법이. 이런 법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독교 내 좌파들이 득실거리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마치 아비멜렉과 같아요. 자, 사사기 9장 52절에 자, 이 아비멜렉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52절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의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자, 참 아비멜렉이 죽어도 지서로 안 죽고 재수 없이 죽는 거야. 여인이 그냥 맷돌 윗짝을 내리 던졌는데, 여러분, 그 너른데 하필이면 아비멜렉의 어디에 떨어졌어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머리라는 존칭을 쓰지 맙시다. 아비멜렉의 어디에? 내가 한 말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예? 예, 그것도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참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허무하게. 자,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 사사기 9장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같이 갚으셨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과 혼재된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바름을 통하여 옳지 않음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의 좌파 세력,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분명히 배격되어야 할 사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개혁 실천연대, 오마이뉴스, 거기에 이제 그 종자연까지 합해서 이런 세력들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완전히 그 어떤 진보 좌파를 표방하는 그런 교회 내에 그런 옳지 못한 단체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겼다고 하면서 그 교회 단체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야. 무슨 조그만 사건이 있으면 이 조그만 사건을 이게 수습이 다 돼 가는데도 여기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큰 교회들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 교회 이름으로. 정말 악한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 그들도 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설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분쟁 사건을 맡아서 그 임시당회장이 되면서 정말 겪었던 것이 뭐냐면은 매스컴이, 기독교 매스컴이 기사가 돈을 따라 쓰여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돈을 따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쓴 사람 만나가지고 대판 내가 그냥 막 과음 지르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어디 말이야, 예?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잣대로 가지고 기사를 쓰냐고. 내가 막 강하게 나가니까 자기도 뭐 한쪽에서 주는 대로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입맛대로 돈 주면 쓰는 거예요. 아주 참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여론 형성을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참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객관적으로 이쪽 저쪽을 다 얘기를 듣고 공정하게 기사를 쓰는 경우는 참 드물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때부터 신문이나 모든 기사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네. 양쪽을 비교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기사나 선전선동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넘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갖는 지혜. 그래서 어떤 곳에나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올바름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아비멜렉의 선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넘어가게 되고 아비멜렉은 그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극악한 행동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비멜렉을 심판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는 오늘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상, 윤리, 도덕 모든 것이 혼재되어지고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릇된 판단에 동조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